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평안히 살려고 할 때도 그냥 평안히 살면 좋은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의해서 힘들고 또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뜻한 바가 또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근근히 찾아오는 이러한 근심과 불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잘 나갈 때 또 못 나갈 때 또 좋을 때 나쁠 때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살 때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은 영원한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근심과 걱정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거나 상관없이 늘 기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참 감사할 일이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또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딱 들어갔어요. 또 자녀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그렇게 바라는 대로 좋은 직장에 갔고 좋은 배우자를 만났고 또 자녀들도 잘 나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의식하는 어떠한 한 사람 또는 경쟁 상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낫다라고 한다는 것, 그 한 가지만이라도 아니 조금 일부분이라도 좀 더 낫다라고 하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는 그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하게 되는 거죠.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갑자기 그런 소식을 들으면 갑자기 마음이 다운이 되어지고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할까? 왜 저 사람은 항상 나보다 나을까? 그렇게 그 한 가지만 바라볼 때는 기쁘고 즐겁고 정말 복된 소식인데 그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또 갑자기 근심되어지고 또 편치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한지 모르겠습니다.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인간의 삶의 본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시편 4편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평안 이것을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3편, 4편, 5편 이렇게 해서 통상 개인적인 애통시, 비탄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편 4편은 총 8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서 네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세 파트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더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시편 4편의 배경은 이 4편을 읽을 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3편 같은 경우에는 그 제목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어서 시편 3편은 바로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때 쫓겨가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지었던 시구나라고 알 수 있겠지만 이 4편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이죠. 없고 단지 다윗이 여러 대적자들에 의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정말 궁박한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3편과 4편의 내용들을 이렇게 볼 때 혹자는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는 그 환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지은 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여기에 나온 시편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이렇게 하는 그 구절, 어느 때까지, 즉 존 켈빈 같은 경우에는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어서 아마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갔던 그런 그 시절들, 어느 때까지 이 쫓긴 신세가 끝날까라고 하면서 그 시대적 배경을 두고 지은 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수많은 공격들 가운데 지어진 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또 크게 네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절에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국률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들어 있고요. 2절과 3절에는 다윗의 그 대적들에 대해서 그들이 나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과 5절인데 이 4절과 5절에 여기에는 이제 의견이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냐면 4절과 5절 보면은 4절의 시작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대부분의 이 주석가들은 너희는 바로 이 대적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시고, 여기서 또 너희는 하고 뒤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아마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 즉 다윗의 부하로서 그러한 대적자들의 쫓기는 저들의 그런 악한 행실을 못내 분내가지고 정말 그들을 향하여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는 다윗의 추종자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오늘은 두 번째로 그렇게 다윗의 추종자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한번 같이 20편 4편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로 8절에 있어서는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다윗이 믿음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에 대한 그 기쁨의 감사 찬양이 나머지 6절에서 8절을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한 절씩 내용을 보면은 먼저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그래. 나의 의의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의의 하나님이시여 이래 얘기합니다. 나의 의, 내 의가 되시는 하나님. 이 얘기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쫓겨가는 신세이든 또는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를 압살롬을 따르고 압살롬을 이용해서 뭔가 반역을 꾀하고자 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공격해오는 그들에 비하여 나는 의롭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고자 하는 나의 의에 하나님, 나의 의를 아시는 나의 변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의로운 그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며 그분의 그 응답을 구하고 있죠.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시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저에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대하며 또 기대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마음처럼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조급할 때, 내가 아주 곤란 중에 있을 때 너그럽게 하셨던. 여러분, 곤란 중에 있으면 사람이 위축되지 않습니까? 좁아지죠. 마음도 그렇고 또 몸도 그렇고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위험 가운데 있으면은 어찌 뭐 밥맛이 나겠습니까? 살도 빠지고, 예? 생각도 막 협소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막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때 하나님이 너그럽게 하셨다. 여기서 너그럽게 하다는 의미는 넓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넓게 하셨다. 그에게는 그때 응답해 주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1절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세 가지 단어가 이렇게 이제 눈에 띄는데,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옵소서, 그리고 너그럽게 하셨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십소서,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들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가를 우리는 미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1절 내용을 잘 묵상해 보면 이런 또 이제 확신이 들어가요. 다윗은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을 때 그가 목동으로서 마음껏 그냥 세상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막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도 늘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만을 믿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 것이죠. 그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으셨고 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과거에 내가 곤란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정말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절에서 벌써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인생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들아. 여기 나온 인생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윗을 쫓아오는 그런 대적들을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압살롬을 추종하는 그런 반대 세력일 수도 있고, 또 사울 시대 때 사울을 포함해서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가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대적자들도 포함이 되겠죠. 아무쪼록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인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 내용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벌써 하나님을 신뢰하고 벌써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한 일이 물론 있죠,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했던 것들만 행했던 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그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1절에 기도를 드리고, 나머지 2절,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투표해서 네가 왕이 되라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목동일 때 기름 부으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겠다,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그것을 다음 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경건한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를, 다윗을 자기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솔로몬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선택하고 자기들이 뽑고 자기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 인생들에 대해서 더 이상 거짓하지 말고 허사를 도모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 어려운 가운데 그냥 어려움으로 끝날 것, 그것으로 완전히 그냥 근심과 걱정과 환난과 곤란 가운데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안 들어옵니까? 1절과 2절과 3절을 읽을 때 다윗은 그 확신 가운데 그 대적들을 향해서 인생들아, 더 이상 너희들이 허사를 꾸미지 말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만들지 말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이 오고 또 생각지 못하는 그런 환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 바라보고 낙담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험한 길 가운데 길이 없을 것 같은 그 길 가운데서도 새롭게 길을 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파트는 그렇게 얘기해요. 4절과 5절 보면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얘기죠.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그 인생들아라고 얘기하는 대적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해석이 있는가 반면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 대적들이 저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나를 따르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분을 내지 말라,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또 두 번째로 다윗의 추종자로 해석이 되어지면은 뭐 동일하게 악한 자들, 너희들도 마찬가지, 너희들 쓸데없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분을 내고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죠. 분을 내지 말라는 거죠. 분을 내서 그 다음에 범죄하지 말지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26절,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찾아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지 말고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낸다는 거, 화를 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을 내는 거는 낼 수 있어요. 왜? 사람의 감정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화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니까 막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성전을 완전히 그냥 강도의 구를 만들었을 때 노끈을 만들고 막 분내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분노. 그렇게 예수님도 분을 내셨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런데 분은 가질 수 있지만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26절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어. 누구든지 화는 낼 수 있어. 그런데 더 깊게 품게 되어져 버리면은
다른 생각이 나는 거죠. 예? 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막 욕이 나오고 예? 또 어떨 때는 실제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어져서 그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분을 내버리면은 그것을 품고 있고 그것을 여기에 보면 그 밤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리에 누워서 그 분을 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도 참을 이자 3번을 쓰면 살인을 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을 낼 수가 있어. 화가 나. 그 잠자리에 들면서 분을 삭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형제와 화합하지 않으면 그 제물을 놔두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합을 하래요. 먼저 형제와 화합하고 화해하고 그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화내는 것은 죄를 짓게 된다. 어떻게? 마귀로 하여금 틈을 내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따라서 잠자리 들 때 심중에 생각하고 그리고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의 제사는 동물을 제물로 삼아 드려드리는 그런 어떤 제의적인 그런 말보다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얘기하는 의의 제사는 마음이 상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것, 그것을 의의 제사라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다윗은 권고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사울과 그에 따르는 부하들 또 그 당시에 어떤 대적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2절과 5절까지가 하나로 엮여지겠죠. 그러나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 다윗이 뭐 잘못한 게 뭐 있냐, 왕이 지금 쫓겨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억울한 가운데 있을 때 분을 내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정말 억울한 일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억울한 일 당할 때 너무 답답한 거야. 예? 너무 그러니까 막 피가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증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삶의 의욕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괘씸한 생각이 들고 분한 마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원수 맺는 일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세상에는 막 싫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 그러다 보면은 우울증도 생겨져 버리고, 그러다 보면 막 혈압도 올라져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억울하고 또 내가 겪지 말아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기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분을 낼 수 있지만 품지 말고 마귀로 하여금 틈을 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 4장 5절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억울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판단하고 불을 내서 그것이 죄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지은 사람 되지 말고 불 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생활 가운데,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억울함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여러 사람의, 즉 다윗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또 그 관계된 모든 사람들 중에 그 선을 행할 자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보면 대지스장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 내용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여기에 두신 이 단어는 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두셨다는 게, 주께서 내 마음에 벌써 두셨다는 거예요. 뭐를 두셨어요? 기쁨을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거를 알게 하셨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나 우리의 양이 한 번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두신 자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은혜 처음 받았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쁜지 제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그때 살아갔던 그 순간순간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망이 없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정말 기쁨도 없었고 정말 미국에 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미국에 와가지고 왜 이래야 되는지, 그렇게 어두움의 연속이었는데, 그렇다고 그 어두움을 내 마음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좀 풀어보려고 술도 마시고 정말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참 기쁨을 주시는 순간,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막 우리 집안에 현금도 있고 은행 통장에 막 돈이 있고 또 명예도 있고 자녀들도 너무 잘 돼 있고 모든 것이 견실하고 그럴 때 사실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신 그 기쁨은 그런 것들이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보십시오.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무슨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느 이제 목사님과 만나서 교제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께서 계시는 그 환경이 참 열악한 곳이었어요. 열악한 곳인데, 불과 많지 않은 그 동네의 사람들의 이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악하고, 어떻게 이렇게 폐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만 들어도 내가 진짜, 그거 어떻게 고발도 못합니까? 그 모든 것까지도 피해갈 정도로 머리를 써가며 그렇게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 인생 참 불쌍하다.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뭐 대단합니까? 그렇게 산들 결국에는 나이 먹고 병들게 되어지고 곧 이 땅을 떠날 때인데
그때 그가 받아야 될 그 엄청난 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인생이 평상시의 삶이 기쁩니까? 어떻게 하면은 한 푼이라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일까 하는 그 생각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변호할까? 이런 머릿속에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공허하고 교회를 나가도 공허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지 않아서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더욱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에게는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은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1절과 2절 그리고 3절 내용들을 봤을 때 다윗이 과거에 자기가 곤란할 때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지금 넓혀주셨고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지금도 얼굴을 들어서 나를 향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이루실 것을 바라며 감사로 찬양하는 이 시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늘상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눴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끊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죠. 그 잘 되고 우리가 정말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두셨습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다. 오직이라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든든히 내 뒷배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때 평안히 눕고 자고 일어선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다른 말씀도 지금 우리가 쭉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분을 내어도 성을 내어도 그곳에 묶이지 말자 하는 것이죠. 묶이지 말자. 분을 내어도 거기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는 것에 자꾸 지배를 받아버리면 품게 되어져요. 예? 분을 품게 되어져. 분을 품게 되어지면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정말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지금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실수할지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분을 내면 빨리 분을 삭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분을 내지 않아야 돼.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분노의 지배를 당하면은 바로 죄를 짓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시고 죄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두신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세상과 다른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또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늘상 채워주시고 충만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조건부 아닙니까? 세상은 어떤 것을 이룰 때 우리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슬픔이고 억울하고
정말 낙심되는 일이죠. 그래서 세상은 조건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바라보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배경으로,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로, 우리의 모든 것 대신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그 환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있을 때 다윗처럼 당당하게 나의 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해 주셔서 이 환난과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십시오. 과거에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 구원의 은총을 내게 누려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마라. 너희들 그렇게 분내는 대로 성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그렇게 욕되게 만들지 말고 너희들 죄짓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시험과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그 하나님,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우리들 심령 가운데 두신 그 기쁨으로 인해서 모든 어려운 환경을 초월하여 정말 신비로운,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분을 내더라도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매일매일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기쁨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늘상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늘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늘 믿고 그 확신 가운데 승리하며 날마다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